우리는 인류의 공헌해온 위인들의 이야기, 위인전을 읽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인들의 삶을 보면서 감동을 하죠. 그러나 우리 자신이 위인처럼 살아가겠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위인은 위인의 세계가 있는 것이고 나는 평범하니까. 위인전이 있어야 그 자리가 나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집안에 있는 책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책장에 꽂혀 있는 위인전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문득 생각이 나면 책장에서 위인전을 꺼내보는 것처럼 부활절이 되어야 한번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해보는 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위인전처럼 우리 삶에 무관한 옛날 이야기가 된 것은 아닌가.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얼마가 되지 않아서 금세 그렇게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제자들은 모두 도망치고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가르침을 살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아름다운 추억을 그 기억의 책장 안에 꽂아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귀한 인물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백부장과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먼저 아리마대 요셉을 보시면 43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복음서들은 이 아리마대 요셉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는 그는 부자다, 영적인 부자를 또 의미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는 의로운 자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를 말하겠죠.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이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껏 거론되지 않은 요셉이, 이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는 안식일 전날, 지금 모든 것들을 경건하게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마치 이것은 유대 율법에 따라서 시체를 수습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간 행동을 마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당돌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이 왜 당돌한 행위였을까?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 번역된 시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푸토마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체라는 단어가 지금 소마를 시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시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푸토마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달라고 했던 이 소마, 시체가 이 소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소마는 한마디로 삶을 의미합니다. 소마는 표면적인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삶이 아니라 그에 대해 깊이 알고 그의 삶을 가슴에 새긴 자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삶, 정신과 믿음으로 만들어진 그 생애 전체를 소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판결하고 십자가형을 명령했던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지금 달라고 하는 것은 죽은 이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정확하게 이 원어를 번역하면 예수님의 삶을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돌한 것이죠. 시체라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지금 예수님의 삶을 달라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온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상황부터는요, 예수님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아무나 그 재판장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알았는데요, 재판정에서 빌라도와 함께 있던 그 순간은 아리마대 요셉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순간에 당신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그 순간에 빌라도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그것을 내가 알고 싶으니 그걸 알고 있는 당신이 나에게 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당돌하죠. 아리마대의 이 요셉은요, 이 행동으로 공회원 자격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은 빌라도에게는 당돌한 모습으로 비쳤겠지만 신앙인의 눈으로 보면 어떤 순간에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삶의 십자가를 감수하는 예수님의 삶이 아리마대 요셉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셨던 예수님, 오히려 당돌할 정도로 당당했던 아리마대 요셉, 참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았습니다. 어려움과 절망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피하거나 잊으려고 했습니다. 잘 해오던 신앙생활조차 흔들리며 실망감에 빠져 위축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 집중한다면, 예수님의 그 소마에 집중한다면, 나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그 삶,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삶, 그 삶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삶을 살아가고자 애를 쓴다면 우리는 위축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 죽은 사람한테 무슨 소리지 이런 차원이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요, 이 이상히 여겼다라고 하는 다우마조라고 하는 단어는요, 놀라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이 당당함을 보고요, 뭐 이런 인간이 있지? 이게 아니라요,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놀란 겁니다. 빌라도는 아리마대의 이 당당한 모습 속에서 누군가가 보였어요. 며칠 전에 봤던 누군가가 보였어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목숨을 구걸하지 않는 예수님. 자기의 삶의 희생이 분명히 있을 텐데 멈추지 않는, 의를 위해서 멈추지 않는 예수님. 그 모습이 그대로 아리마대 요셉 속에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렵죠. 그러니 놀랍죠. 예수님만 죽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기세가 꺾일 줄 알았는데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아리마대 요셉의 영적인 당당한 모습 속에서 자신이 죽인, 자신이 처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겹쳐 보여서 놀라웠고 두려웠습니다. 신앙인 중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예수님을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신앙인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화를 부르지 않을까?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고지곳대로 사는 것이, 순수하게 순종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보다 정말 더 나은가? 오히려 세상의 방식이, 그 불의한 방식이 또 때로는 맞춤형처럼 나한테 딱 맞아 떨어지고 내가 원하는 시간보다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유혹을 우리는 느끼죠. 십자가를 감당하기 싫은 거죠. 그러나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그 위세당당한 빌라도, 모든 책임자 빌라도를 압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두려움까지 느끼겠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삶, 그 소마를 가지고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한다면 일이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풀린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자에게는 영적인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은 그 어떤 상황에도 훼손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압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불의한 상황 앞에서 당당하심으로 압도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일 만큼 권세가 있는 사람인데 감히 나에게 이런 행동을, 이런 말을,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아리마대 요셉이 괘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아리마대 요셉에게 압도당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명령합니다. 예수가 죽은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라고 백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자, 빌라도에게 지시를 받은 백부장,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질 않았지만 마가복음 15장 39절을 보면은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처형을 집행한 사람이거든요. 이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집행한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5장 39절을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 말은요, 예수님 보면서 이렇게 멀뚱히 서 있었구나 그 얘기 아니라요. 예수님의 이 반대편에 서 있던 백부장이 같은 쪽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에 서서 이렇게 지켜보던,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그 생각과 정반대의 사고를 가졌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그렇게 숨지는 것을 보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그 소마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애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빌라도는 45절에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준 시체가 정말로 소마가 아니라 푸토마예요. 진짜 시신을, 예수님의 그 시신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말해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시체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굉장히 이 말씀 안에 긴장감이 있습니다.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라고 한 다음에 바로 얘기합니까? 알아본 후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인식한 후에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 얘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잘못 판단한 거야?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의 소마가 하나님의 아들의 소마, 그 인생이었어?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겠죠. 그런데 그대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미 판결을 내렸거든요. 자기가 내린 판결을 그대로 번복을 하게 되면 자기 판결이 잘못된 것이고 자기가 불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도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말할 사람 없잖아요. 그런 시신으로 답을 한 겁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시신으로 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으로 이 모든 상황을 덮어버리려고 은폐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어를 보지 않으면 앞에 시신이나 뒤에 시신이나 시체를 주고받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엄청난 이야기가 이 말씀 안에 숨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소마를 달라고 하는 요청을 은폐했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한 것이고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은 로마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듣지 못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마지막 순간의 재판정에서의 그 소마를 듣지 못했어요. 우리는 아는데 요셉은 거기까지는 은폐했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귀한 이 시신만 수습해서 돌아왔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나 당당하고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의 모습이죠.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삶, 그 삶을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는 조금도 찾을 수 없었던 그런 불의했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 그 부활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가야 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그 생애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과 그리고 백부장 훌륭한 사람인데 완전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삶을 다 드러내지는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하게 드러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마지막 절 읽었던 16장 9절을 보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왔던 불의한 인생이었어요. 얼핏 이 의미를 보면 목사님이 보이고 권사님이 보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였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가장 먼저 보였어야 할 존재들인데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불의한 가운데 살아간다면 예수님처럼 위대한 인생, 소중한 인생, 복된 인생은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16장을 보시면 안식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부활하시기 전에 여자 3명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찾아요.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던 위인전집이 어디 있지 책장 가서 찾는 거예요. 아직은 미흡했던 것이죠. 근데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그게 옳은 신앙인 줄 알고 만나보려고 갔는데
그 무덤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흰 옷을 입은 청년을 만납니다. 다른 데는 천사라고도 말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마가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 흰 옷 입은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무덤에 있지 않아. 당신의 책장 속에 있는 위인전집의 그 한 분이 아니야. 예수님을 보고 싶어? 만나고 싶어? 그러면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한 곳이 갈릴리입니다. 결국 갈릴리로 가라고 한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는 바로 너의 삶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당신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가르침을 마가는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보이는 것, 그것은요 인식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인식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삶 가운데 나타낼 수도 없고 그 삶에 보일 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백부장의 인식이 바뀌었잖아요.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죄인은 나야.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죄인은 나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 죄인은 바로 남편인 나고 남편 앞에서 죄인은 바로 아내인 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 앞에서 자녀가 못나고 부족한 게 아니라 죄인은 바로 부모인 나야. 그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죽어가는 가정이 변화되고 죽어가는 무덤 같은 교회가 생명력으로 가득해지는 곳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직장에서 늘 나는 의인이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억울하잖아요. 그 사람 앞에 나는 늘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으로 내 인식이 바뀌면 직장에서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겠죠.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겠죠. 거기에 진실한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보이는 인생,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예수님을 꼭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의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비로소 나타나시고 그 보인 모습이 나를 위축되게 만들고 나를 겁박게 했던 모든 세상을 압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젊은이들이 있는데요. 세상의 처세로 살지 마세요. 그러면 세상에 압도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모든 불의한 세상이 젊은이 그리고 여러분 앞에 압도당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보이고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가 되시길, 한 평생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